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완전히 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딴 사람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값 다 청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보니까 이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없구나. 다 들어있구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살면 영육간의 모든 복 다 누리겠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보이니까 이것도 붙잡으려고 그러고 저것도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직 그리스도 다 못 발견한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모든 보화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다. 감추어 있으니까 못 찾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찾은 사람은 보여요. 감추어 있으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행복해집니다. 왜냐? 복잡할 게 없어요. 예수만 붙잡으면 되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어떻게 하고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고 살 것이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 삼아야 돼요. 절대 내 마음대로 하려면 안 돼요. 그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주인 아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면 주인이 다 책임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인 삼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 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 내가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우리는 전도도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부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시간표가 다르니까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만 해도 돼요. 예. 전도지 한 장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그거 하면 돼요. 예.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복음 듣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해보는 거, 이건 더 큰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라.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 전도를 실천하면 더 큰 축복이 있고요. 선교도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 뭡니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왜냐 거기에는 헌금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적은 물질에도 헌신하고 보내드리고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어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축복받는 길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 돼요. 예.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착해라.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라. 그런 끝이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전도제자는 삼원을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그것도 힘들고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라는 거지 억지로 많이 해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하루에 한 번만 써도 되고요. 여기 주보에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나오잖아요. 이거 한 번만 하루에 써봐도 되고요. 충실성도 기도면 요것만 하루 기도해도 기도 미션 완료한 거고요. 그것도 힘들다. 그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카톡에다 써 올리고 그것도 힘들다. 그럼 아멘. 그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아이고 그게 뭐냐. 큰 차이 있습니다. 1년이면 365일입니다. 지속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 이거 그냥 여기 응답의 비밀 제목만 써도 되고 언제나 거의 세 대지니까 세 대지만 쫙 써서 올려도 되고 이게 뭐가 힘드냔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살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그럴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실천하면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실천하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라. 여러분 강단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요 틀림없이 응답받고 축복받아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금년에는 예배에 성공하자. 예.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하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분씩만 해도 돼요. 예. 그리고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만 읽기만 해도요, 그 사람 벌써 기도 생활 됩니다. 아니,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절대 어려운 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좀 잠깐만 모든 거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 치유받도록 기도하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나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 한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아직 주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그게 얼마나 한 맺힌 소원이 되겠어요. 그거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은 기도하면 그거 응답 오는데 그게 그 정도는 그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럼 응답 온다니까요. 그럼 증인 된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응답의 비밀이지만.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이거 매일 누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 누리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에는 판단 정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판단 정죄할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 판단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낱말 안 하겠다. 이렇게 메시지 정리 딱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일 하기도 바쁜데 뭐 했다고 낱말하고 난 비난하고 뭐 했다고 그런데 나한테 하나 유익도 없는데 그거 뭐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 선과 악의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이게 다 나와 있어 로마서에. 야, 바울이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썼는지 놀라운 일이에요. 자, 6절 보시면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스러운 거, 존귀한 거, 그리고 썩지 아니할 걸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으로 해주신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는 안 하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자꾸 당을 만들어 무슨 당 끼리끼리 그런 거 자꾸 하고 진리는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안 따르고 자꾸 불의한 것 따르면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면 그 영적으로 당연히 환난과 공고가 있겠죠. 편하지 않죠. 악을 행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먼저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주고 복음을 줬으니까 먼저 그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다 똑같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면 여러분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중심이 마음에 들었어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선을 행하는 자는 이렇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을 행하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선을 행하라니까 착하게 살라나 보다, 좋은 일 해라나 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어떻게 봐요? 복음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복음 중심으로 볼 때 가장 선이 무엇이냐? 복음 중심으로 볼 때 가장 착하고 가장 잘하는 거는 나 자신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정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제일 선이다. 예.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줬다는 거, 이거를 이런 걸 메시지 정리라고 그래요. 딱딱 정리해 나가. 나 하나님이 내가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 그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정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한 일,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을 하게 되면요, 이게 선한 일이니까 아까 선한 일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받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평강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사람 마음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셔요. 아이고 목사님 나 전도해 봤는데 몇 번 하셨어요? 지속해야 돼요. 예. 적어도 3년은 지속해라. 증거 온다. 1년만 지속해도 증거 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야, 많은 사람을 옳은 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 알아요? 반짝 그 밤하늘의 빛나는 인생,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누구요?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자.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 이거 부담 가질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최고 축복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평생 우리가 중직자하고 서리 집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사명 마치고 가는데 평생 전도의 축복도 하나도 못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적어도 내 자식은 건져야지. 엄마 아버지는 건져야 되고 형제들은 다 돌아오게 해야지.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밥이 잘 안 넘어가야 정상이죠. 형제들도 하나도 안 넘어가는데 그것들 살든지 말든지 그냥 밥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 자녀들 이름 하나. 저는 여러분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니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손자, 손녀까지. 근데 몇 사람이나 된다고 그게 뭐가 힘들어. 형제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응답 오나 안 오나? 응답 안 오는 건 안 오게 하니까 안 오는 거고 오게 하면 다 와요.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안 줬어. 아직
못 받았어. 그래도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범죄하면 망한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받았어. 근데도 범죄했어. 율법을 어기고. 그럼 율법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율법도 안 주셨으면서 아직 안 받았는데 그래도 죄를 져도 심판받. 그래요? 그 왜 그러냐? 13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은 아직 율법 안 받았잖아요. 그러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게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율법을 안 받았어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받았어도. 그러니까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 안 받았는데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 네 본성이 말하지 않냐? 네 양심이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양심이 고발을 해. 그 생각이 그 행동이 잘못됐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걸 불신자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안 받고 교회 안 다녀도 이게 죄라는 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받았어. 양심이 이게 증인이 된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도둑질하는데 율법 그 법 모른다고 그게 합당하게 생각돼요. 도둑질하면 감옥 간다. 그 법을 내가 안 받았다 그래. 근데 도둑질 그게 이거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양심이 벌써 걸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양심이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래도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어그러진 거는 그거는 하면 안 돼. 그건 거의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자꾸 마음에 걸려. 11절 안 드리니까 떼먹으니까 마음에 걸려.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해도. 깨지 양심에 걸리는데도 그냥 양심 너 가만히 있어. 응? 자꾸 눌러버려. 그걸 안 해. 그게 다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얘기 할 거 없다.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요약하면 뭐예요? 율법은 듣는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지켜 행해야 의인이 된다는 말씀인데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이 세상에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려면 죽어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도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죽는 거예요. 그래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죄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도 돼요. 자녀가 교통위반했는데 딱지 날라와서 부모가 대신 갚아줘도 돼. 근데 여기서 대신 갚아주는데 죄인은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나 저 사람 위해서 죽을 거예요. 너는 네 죄 때문에 죽는 것밖에 안 돼. 너도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대신 갚으려면 의인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의인이고 죄가 없잖아. 근데 그분이 죽었잖아. 그러면 누구 죄값으로 죽은 거야?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었다. 내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걸 갖다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Substitutionary death. 대속의 죽음이다.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청산하신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죄가 다 끝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내 대신 다 갚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고맙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피 흘리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했는데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못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대신 죽으셔서 갚아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어떻게 해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주인으로. 그게 구원받는 길이다. 자, 그럼 이제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뭐가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부터. 그러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 응답받는 길,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갔어요. 신앙생활 잘못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최고 잘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승리하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41장 38절 메시지 정리. 그거 하나.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다. 요게 응답받는 비밀이고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이만큼 감동받은 사람은 이 요셉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총리가 돼야지. 응답받고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받은 자는 우리 애굽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성령 충만하시오. 이게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 비밀. 응답받고. 다윗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비밀이 있어요. 다윗이요 왕이 쫓아다녀 죽이려고. 일개 개인이 나를 쫓아다녀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왕이 자객을 막 몇천 명씩 풀어가지고 전국에 지명수배 내렸는데 어디 가서 숨어요. 그 고난을 당하는 다윗이 끝까지 승리한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똑같잖아요. 아까 요셉이나.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
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나 하나님의 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왕의 힘보다, 대통령의 힘보다 훨씬 강한 힘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 듣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해서.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만 깨달아도 큰 거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힘은 없어도 이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요, 초대교회 같이 다른 힘 하나도 없어도 결국은 완전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병들었어도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못 당해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남아 있으니까 계속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첫째, 성령 충만 받아야 응답받는다. 두 번째, 응답받으려면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 영적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정상으로. 그래야 응답이 제대로 와요. 영적으로 맨날 바닥치고 있으면요,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닥을 헤매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에 올라가면요, 다 보여요. 영적으로도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 보이니까. 근데 왜 지금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바닥에 있으니까 코앞만 보이고 눈앞만 보이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코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것만, 그것만 잡으려고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라도 바닥 활주로에만 있으면요, 그 비행기가요, 바람이 불면 영향을 받아요. 강풍이 불면 그 비행기도 흔들려 버립니다. 땅에 있으면. 내가 왜 흔들리냐? 바닥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늘 위에서 흔들리는 비행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물론 터뷸런스인가 그거 종종 나타날 때 기류, 그게 갑자기 이상이 생길 때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 그건 잠시지. 그리고 이 비행기가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면요, 아래가 다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제주도 가는데 보니까 날씨가 막 들어오는데 창 옆에 앉았는데 보니까 다도에 다 보이는 거 있죠. 섬 다 보이고 그냥 싹 다 보여. 그냥 지도에 있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창공으로 올라가면요, 다 보일 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흔들리지도 않아요. 비행기가 가만히 있어서 안 흔들립니까? 시속 800, 900km도 가는데도 여러분 시속 200km만 가도 어질어질해요. 200km 가본 적이 없어. 800, 900km로 간다니까 비행기가. 근데 전혀 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조용히 가요.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면 탄력이 붙고 어렵지 않고 쉽게 가는 거예요. 이걸 레벨 플라이트라고 해요. 아래에서 테이크오프, 이륙할 때는 엄청난 막 엔진 연료도 소모되고 하지만 일단 올라가 버리면 10,000m 이상 올라가 버리면 그냥 평탄하게 가요.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면 점점 더 쉬워지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신앙생활 쉬워지고 다 보인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이 다 이 축복을 누렸다. 그럼 목사님 좋습니다.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쉬워지고 응답을 받는데 올라가는 길을 알아야 되죠.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정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매번 뭐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한 거 성령의 인도 받았죠. 여기 벌써 성공했죠. 끝나고 나서도 예배 끝나고 또 오늘도 성령의 인도 받아보세요. 매번 성령의 인도 매번 그러면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요. 그걸 갖다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취한다고 말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미움당하고 팔렸을 때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 아닙니다. 이래서는 응답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여러분을 해한 사람한테 그런 마음 가지면 정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응답도 안 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는데도 팔아먹었다고 안 하고 하나님의 애굽으로 자기를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고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고 지극히 선한 생각이고 이게 바로 응답받을 사람의 자세냐 생각이고 그러니까 응답받아 지극히 선한 거 선택하고 다윗도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군대를 끌고 찾으러 다니는데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참다 보면 사울왕은 언젠가 죽겠지. 그리고 나는 왕 되겠지.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참다 보면 날이 오겠지.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사울이 악령 들렸잖아요. 저 악령 들린 임금이 자꾸 실수를 하는데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응답받을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에게는 하나님이 손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아무리 약하고 귀신 들렸어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저 사울왕에게 손 안 대겠다. 그래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왔는데도 안 죽여. 완전 왔는데도 그 엔게디 동굴 속에서. 그리고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다니면서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음 깨닫게 해주세요. 응답받는 사람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은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했어. 그게 지극히 선한 그게 성령의 인도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기회 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거 성령의 인도 아니라니까. 지극히 선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정상으로 못 올라간다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문제가 오면 막 복잡해지고 머리 쓰고 인본주의 씁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정상에 못 올라가요. 어려움이 있다 다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자기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발판으로 삼은 사람이 다윗이고 사무엘이고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 바울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고생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나 보호하시는구나. 경제도 충분히 주시니까 감사하구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니까 감사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 정도 생각 가지고는 정상에는 못 올라가요. 맞는 생각이고 귀한 생각이지만 바울이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 영광이다. 아무나 이런 축복을 받겠냐? 내가 이런 은혜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게 바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요 언약 탁 잡고 약간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현장에 가면 벌써 응답이 와 있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응답받기 원합니까? 날마다 지극히 선한 걸 선택하세요.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매번 실수하지 마시고 틀린 생각하지 마시고 얄팍한 생각, 남들이 하는 보통 생각하지 마시고 매번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간다. 그때부터는 그냥 쉬워진다. 가기도 전에 응답이 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갈 길이 내가 다 보여요. 이리 가면 되겠구나. 보이는데 뭘 못 가요. 문제가 와도 답부터 보이니까 문제도 안 돼. 현장에 가면 또 응답이 보여. 영적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보디발 장군 집, 노예살이한 집이 다 응답의 현장이야. 거기가 축복의 현장이고. 근데 영적 정상에 안 올라가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직장에서 생고생하냐. 거기가 축복의 현장인지는 모르는 거죠. 응답받는 사람은 미래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응답받으려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첫째는 성령 충만 받아라.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걸 선택해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라. 세 번째는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라.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한 가지 전략을 쓰는데 속이는 전략을 쓰는데 무슨 전략 썼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예, 별거 아닌 일로. 육신적인 일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시험 들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괜찮아요. 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손자는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주고 우리 손자는 2번 쓰다듬어주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느 교회 가도 또 옮겨야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거 뭐 중요해. 목사님이 손자가 얼마나 이쁘면 2번씩 쓰다듬어줘. 그러면 깨끗이 끝난 거지. 내가 2번 쓰다듬어주면 돼.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저는 제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똑같이 하려고. 예.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일, 조그만 일로 시험 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돼. 난 지금 중요한 걸 붙잡아야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잖아. 근데 세계교회가요, 여기 마귀한테 다 속고 있어요. 복음은 원리서 하나 되는 건데 자꾸 하나가 안 돼. 왜냐? 자기 이익만 구해. 손해나면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 안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이 원리스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유익을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을 말씀해 드리지 절대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말씀해 드리지 않습니다. 네. 내가 좀 손해봐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복음이 더 진보해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를 봐도.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봐도 교회가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교회인데, 그거 깨달을 때 흑암의 세력이 꺾여진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네. 심지어는 목사님 실수한 것까지도 품을 수 있으면 이거는 최고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나는 평생 우리 목사님의 보호자다. 평생 동역자다. 평생 식준이다. 그 평생 하는 거지. 해다가 잘 봐가지고 목사님 하는 거 시원찮다. 그럼 나 오늘부터 동역자 안 한다. 그건 언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극히 선한 걸 잘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영적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일 때문에 속지 말고요, 큰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남말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을 이간시키는 말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남이 누가 이렇게 잘못했대 뭐 이런 말 하면요, 듣지도 마세요. 듣지도 말라고. 그냥 듣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사탄 전략. 자꾸 불신앙 들어와요. 내가 소리도 없이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 나중에 신앙이 바닥을 치게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셨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절대 안 망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이 있는 사람은 왜 망해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시면요,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분의 인도만 받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할 일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틀림없이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응답받기 위해서 첫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도와 말씀으로, 특히 기도로. 두 번째, 매번 지극히 선한 게 뭐냐, 그걸 분별해서 선택해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영적인 정상으로 날마다 올라가라. 세 번째, 사탄 마귀에게 절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본질도 아닌 서론 때문에 속지 말고 복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복된 거, 선한 거, 복음 알고 누리고 복음 증거하여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았사오니 오늘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받아야 될 텐데, 무엇보다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매번 선택하여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 영적 정상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